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등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쉴 틈도 없이 남부 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곧이어 북부 지역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믿음 가운데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순종함으로 승리했지만 이제는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취한 성읍들뿐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읍들까지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분배받는 즉시 이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각 지파들은 다시 믿음으로 싸움을 행하여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그것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행했을지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해서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12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 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외 상황은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 지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파이지만 두 지파만큼의 기업을 취했던 요셉 지파의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12지파 중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 반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나면 8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지파의 경우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른 지파보다 번성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각각 자기 몫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토지 분배는 인구 비례에 따라 하면 됩니다. 또 어떤 토지를 받게 될 것인가는 무조건 제비를 뽑아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비 뽑기는 각자 받은 기업에 대한 불평, 불만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파들이 차례로 제비를 뽑았는데 기업을 분배하는 도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은 다른 지파에 비교하여 결코 적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 지역에 기름지고 좋은 토지가 넓은 영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 자손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산지를 점령한다 해도 여전히 좁으니 더 넓고 좋은 땅을 미리 달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아직 철로 된 무기들을 갖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점령할 땅의 거민들에게는 철병거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는 두려움의 말까지 덧붙이고 있지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조상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아 그곳에서 멸망해야 했는지를 벌써 잊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 정탐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진들이 범했던 실수를 듣고 보고 배워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르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빠지고 오롯이 자기의 믿음을 내보여야 하는 상황이 되니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평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여호수아 앞에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큰 민족이 되었다면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지파들을 섬기고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 취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이라도 앞장서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기업을 얻으려고 불평만 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갈렙의 고백과 믿음의 행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요셉 지파는 이런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싸우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믿음 없는 두려움의 말까지 하고 있지요.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한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상대도 안 되는 큰 적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연속이었지요. 이에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며 끝까지 그들 스스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부터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군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셉 지파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 다 자신들의 기업 안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요셉 지파가 믿음을 내보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좀 더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족속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니 두고두고 이방 족속이 그 땅에 남아 어려움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지 분배가 마쳤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자신들의 이제 몫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토지를 주시는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비록 레위 지파가 토지를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들판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기업 가운데에 있는 몇몇 성읍을 레위 지파의 소유로 따로 구별하여 주었으므로 레위 지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전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 살았기에 어느 지파의 땅에서나 가까운 곳에 레위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계명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권능을 행하는 자요 온 이스라엘의 머리였지만 그가 기업을 얻은 것은 가장 나중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얻은 기업은 좋은 땅도 아니었고 그 땅의 성읍 또한 중건해야 할 정도로 황폐한 상황이었지요.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장수일 뿐 아니라 섬김받을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섬기고 양보하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였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지요. 악을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성결되며 마음의 깊은 악까지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마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처럼 도무지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능히 모든 축복을 열매로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속하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름진 소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